오늘은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적과 능력이 압도적으로 뛰어난 외국계 회사 중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표 후보에 올랐다 떨어진 것이죠. 미국 본사에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실적으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만 그 이상의 자리에 필요한 건 아직 없다라는 것이죠. 지적한 내용은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후배들에게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편한 사람이 아니다. 경비 아저씨나 청소 아주머니의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고 먼저 인사하지 않았다. 그리고 유머가 전혀 없다는 게 떨어진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유머 있으십니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유머가 있어야 됩니다. 여유죠. 사랑이죠. 나를 낮춤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높여줄 수 있는 겸손이 유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면 됩니다. 그죠? 근데 멀리 가려면 아프리카 속담에 나와 있죠.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엔 함께 갔기에 아주 멀리까지 나아간 사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사울과 바나바입니다. 오늘은 함께 갈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네. 첫 번째입니다. 세 가지 함께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와 함께 가라입니다. 공동체와 함께 가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가라. 자,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의 5명의 굉장한 리더십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비주류, 변두리 인생이었습니다. 놀랍죠? 바나바는 12사도나 7집사에 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비주류였습니다. 그런데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 됐고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을 했습니다. 그렇게 섬겼습니다. 자, 두 번째,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한번 1절 보십시오. 니게르는 검다라는 뜻입니다. 학자들 사이에 억지로 십자가를 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다가 이렇게 놓치셨죠. 그때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구레네는 지금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아마도 흑인이었을 겁니다. 자, 구레네 사람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죠? 루기오입니다. 그 당시 헬라 세계에선 흑인들은 거의 대다수가 노예였을 확률이 큽니다. 아마도 해방된 노예였던 것 같습니다. 자, 또 누구죠? 헤롯 안티파스는요, 다 아시죠?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나에는 그와 함께 자란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마 헤롯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매국노입니다. 지금 매국노가 리더십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사울이죠. 사울의 과거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독교인을 잔멸하고 감옥에 가두고 또 스데반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면면을 보십시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비주류, 아프리카 출신, 흑인 노예, 매국노, 정통 유대인이었던 바나바, 과거의 교회를 핍박했던 자 사울.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교회였다는 사실이죠. 한 칼럼에서 본 내용입니다. 나무를 사지 말고 산을 사라라는 말이 있죠. 이는 일본 황궁을 짓는 대목수들 사이에서 전해져온 말입니다. 작은 목수는 필요한 나무만 골라 사지만 대목수는 크건 작건, 곧건 굽건 모든 나무가
그 나름대로 각자 쓰임새가 있기에 산 전체를 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직에서도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들로만 구성하면 성장의 한계가 있음은 상식이죠. 동종 교배에서 기형이 나오는 건 자연의 거듭된 경고입니다. 조직의 순혈주의는 결국 구성원의 자율과 창의성을 박탈합니다. 태산은 흙과 돌의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고 다 받아들였기에 그 높음을 이룬 것이죠. 한비자의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호수아 공동체가 여러분의 순이 안디옥 교회처럼 모든 사람을 품는 그런 넉넉한 엄마의 품과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런 순이 되자. 그런 아우니치 팀이 되자. 자,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또 어떤 교회였습니까? 자,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요, 어떤 교회입니까? 본질에 충실한 교회였습니다. 주께 예배드리며, 2절을 보십시오. 금식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마음껏 말씀하시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음성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자,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 맡긴 일을 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사명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을 언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말씀에 나오잖아요. 예배할 때, 금식할 때.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바라크,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완전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때 발견되는 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금식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것들로 내 영혼을 채우는 것을 이제는 그만 스탑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몰입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동일하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맡길 것이 있다. 그건 바로 이거야. 여러분, 왜 안 들리는지 아십니까? 예배에 올인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로 채우니까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들리는 당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사명에 관한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울과 바나바가 어디서 그 사명을 발견했습니까? 어디죠? 맞춰주세요, 제발.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 공동체에서죠. 그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공동체와 무관한 사명은 없습니다. 나 홀로의 사명은 그냥 내 바램일 수 있어요. 그냥 내 야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사명은요, 이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에서, 가족 공동체에서, 직장 공동체에서,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서 발견되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이죠. 자, 사울과 바나바는 철저하게 이 안디옥 공동체에서 이 사명을 발견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로 세우라. 그래서 그 음성에 순종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혼자서는요, 얼마든지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빨리 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었습니까? 20대, 30대 나는 이런 것을 이루리라, 성취하리라. 근데 그것은 사명이 아니라 그냥 제 객기였습니다. 바램이었습니다. 야망이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시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함께 갑시다. 손을 한번 잡아주세요. 나 혼자 안 갈게. 얍삽하게 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빨리 혼자 가는 사람입니까? 나의 실적이 중요하고, 나의 능력이 중요하고, 나의 성공이 중요하고, 그래서 작은 목수처럼 그냥 대목수가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골라서 사람을 사귀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멀리 가는 사람입니까? 편한 사람이 돼야죠. 여러분, 유머가 있어야 됩니다. 인사 잘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여러분 직장에서 승진합니다. 최고위직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처럼 모든 사람을 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와 금식, 기도, 본질에 충실하면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맡긴 일을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나 홀로의 바램과 야망일 뿐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공동체와 함께 가라. 두 번째는 팀과 함께 가라입니다. 팀과 함께 가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팀과 함께 가라. 3절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4절에 보십시오. 두 사람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울과 바나바가 최고의 팀워크였다는 사실입니다.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어요. 서로 세워주고 단점은 보완하면서 지금 키프로스까지 온 것입니다. 자, 근데 그 환상의 팀에 구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도 구멍이 다 있죠? 여러분, 아웃리치 팀을 만나시면요, 구멍이 보일 겁니다. 그게 나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구멍이 나입니다. 그러면 분열이 없어요. 갈등이 없습니다. 아우, 저 구멍. 아우, 저 구멍. 그러면 갈등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구멍이 누구였을까요?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살라미에 이르러서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요한이 동행하며 그들을 도왔습니다. 요한이 누굴까요? 마가라 하는 요한, 그죠? 헬라식 이름이 마가였습니다.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 마가의 다락방 아시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습니다. 6월절 만찬을 그 마가의 아버지가 그 마가의 다락방을 내어주셔서 그 만찬을 했죠. 그리고 감옥에 베드로가 투옥돼 있을 때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마가는요, 금수저였어요. 엄청 부자였습니다. 그 마가가 동행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엄마 마리아가 극성 엄마였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모태신앙이고 부모님이 막 장로님이고 막 극성 권사님이면 막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극성은요, 축복입니다. 이 극성 엄마가 아마도 철이 안 들었어. 부잣집 막내 아들의 마가가 철이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부조금을 들고 찾아왔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제 돌아갈 때 제발 우리 아들 정신 좀 차리게, 제발 좀 데려가 달라고, 양육 좀 시켜달라고 쫄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웬걸, 마가가 나중에 2차 전도여행 때문에 마가 때문에 누가 싸우죠?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잖아요. 여러분, 부잣집 막내 아들과 결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커서요,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정말 필요한 존재였어요. 구멍이어도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자, 어떻게 필요했습니까? 이 마가가 아마 짐을 지었겠죠. 빨래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허드렛 일을 다 했을 겁니다. 왜요? 말씀해 보십시오. 5절에 보십시오. 띄워주세요. 회당에서 이 사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동행하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사울과 바나바의 빨래를 하고 허드렛 일을 하고 밥을 짓고 짐을 나르고 짐꾼이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내가 왜 허드렛 일을 하냐고 만약에 때려쳤다면 인생 최악의 실수를 하는 것이죠. 그럼 직장에서도 내가 왜 허드렛 일을 하냐, 내가 이걸 할 사람이 아니다, 직장에 무슨 일하러 왔냐, 복사하러 왔냐, 거기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만약에 때려치면요, 그 상사의 기술과 노하우와 생각의 어떤 패턴, 삶을, 그 실력과 그 능력을,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붙어 있자. 떠나지 말자. 자, 근데 겉으로 보기엔 부잣집 아들 마가는 선교 여행의 팀워크의 걸림돌 아닙니까? 근데 마가는 꼭 필요했습니다. 밥을 했죠. 허드렛 일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아우니치 시즌입니다. 마가가 꼭 필요합니다. 저 사람 구멍이야. 할 줄 아는 건 설거지밖에 없어. 할 줄 아는 건 집 나르는 것밖에 없어. 그리고 막 불평불만이 입에 막 나오죠. 부잣집 막내 아들이어가지고. 그죠? 그런 사람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 필요하다. 네. 자, 여호수아에 부임하기 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지 너무 궁금했어요. 당시 전도서 4장 말씀을 같이 묵상 중이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전도서 4장 4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또 잘하면 여보 시기를 받는다고 하셔. 그러니 이제 그런 거에 상처 좀 그만 좀 받아. 그리고 혼자서 잘하는 것은 지금까지 충분히 했잖아. 그런데 오늘 이 교회에 오니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뭐든지 다 팀으로 해야 하잖아. 우리가 팀 사역을 많이 합니다. 교육자들이. 하나님이 연합하는 것을 배워야 할 때라고 하시는 것 아닐까? 아내가 그렇게 얘기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팀으로 사역하면 반드시 구멍나는 부분이 있는데 세상에선 반드시 다 능력주의로 보죠. 그래서 구멍 역할, 느린 역할 하는 사람들을 당연히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교회에도 만연하잖아. 일 잘해야만 인정받잖아. 그런데 똑똑한 한 사람보다 좀 부족해도 함께 연합할 경우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봤어요, 여보. 진짜 리더는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도착해도 다시 돌아가 뒤처지는 사람, 중도에 포기한 사람을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우면서 가장 나중에 오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너무 놀라운 지혜로. 역시 대선지자님 맞습니다. 맞아요. 또 부목사로서 담임 목사님과 절대적으로 연합하고 동료 사역자들과 연합하고 이거 훈련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다고 엄청 감동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 적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우니치를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능력주의십니까? 아니면 다양성 가운데 연합하고 창의적인 팀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위로와 격려를 잘하는 2번 유형의 바나바, 또 말씀 선포를 잘하는 카리스마적인 1번 유형의 사울, 또 허드렛 일을 잘하는 부잣집 막내 아들 마가. 여러분 혹시 구멍 역할과 느린 역할을 당연히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사람 때문에 더 연합하고 사랑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공동체와 함께하라. 두 번째는요,
팀으로 함께하라. 사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최고의 팀으로 연합했습니다. 자, 세 번째 뭐죠? 성령과 함께 가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과 함께 가라. 자, 소주제입니다. 그 섬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얼마나 급하셨는지 몰라요. 사울과 바나바를 그 섬을, 키프로스 섬을 가로질러 이 바복까지 보내십니다. 뭐가 그리도 급하셨을까요? 뭐가 그리도 급하셨을까요? 자, 6절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유대 사람 마술사요 거짓 예언자로서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 함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성적이었던 총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바나바와 사울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8절. 그러나 엘루마라고도 하는 이 마술사가 그들을 막으며 총독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왜 급하셨는지 이유가 나오고 있죠. 바보에 있는 총독 서기오 바울, 그 한 영혼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6절에 보니까 마술사 엘루마에게 완전 사로잡혀 조종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6절 띄워주세요. 바예수라고 나오죠. 아람어로 구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좀 비슷하잖아요, 이름이. 가짜 예수라는 것이죠. 구원의 아들. 7절 한번 띄워주세요. 7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예수가 총독 지근거리에서 측근이었다, 곁에 있는 사람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8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이름이 나와요. 엘루마. 아랍어예요. 아랍어로 현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마 이 마술사가 이랬을 거예요. 막 조정했겠죠. 총독님, 저보다 총독님을 잘 아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늘 제가 총독님을 위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니면 누가 총독님에게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저는 제가 바라는 것은 총독님이 잘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완전 조종한 것이죠. 자기 말만 듣게 만들었던 겁니다. 뭔가 마술사여서 뭔가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거기에 완전히 종속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이런 걸 뭐라고 말합니까? 조종하는 거. 가스라이팅. 완전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다. 총독 곁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곁에 있는 사람이 애인, 부모님, 때로는 상관, 심지어 교회의 리더까지 우리를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게 내가 너를 도와줬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내 말을 제발 좀 들으라고,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날 위해주는 것처럼 그럴듯한 말을 하니까 우리가 참 분별하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8절을 보십시오. 띄워주세요. 이 마술사가 총독이 사울과 바나바를 청해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 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막으려 했다. 막으려 했다. 총독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죠? 총독이 믿음을 가지면 자기의 권한에서, 자기의 돈줄이, 자기의 명예가 빼앗기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스라이팅이 얼마나, 이 마귀의 가스라이팅이 얼마나 교묘하고 지독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가스라이팅, 마귀의 가스라이팅을 대처하는 현명한 대처법, 성경적 대처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죠? 아멘. 감사합니다. 반응해 주셔서.
네,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말씀으로 항상 얘기합니다.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총독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성적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적, 인텔렉처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를 봐야 됩니다. 지성적이란 헬라어는요, 깊이 심사숙고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묵상이 무엇입니까? 되새김질하는 것이고 숙고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말씀을 토대로 이 상황에서, 이 관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위하는 것일까? 아니면 나를 조종하는 것일까? 그 상황과 환경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깊이 말씀을 보면서 숙고할 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도요, 내 힘으로는 사실 역부족입니다.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종속돼 있어요. 여러분, 마귀의 가스라이팅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힘으로 거기서 빠져나올 힘이 없다는 걸 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보내셨어요? 사울과 바나바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바나바야, 사울이야, 고마워. 당신 때문에 내가 벗어났어. 고마워. 아멘. 자, 두 번째 소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이에요. 성령 충만한 바울.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엘루마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9절 발견하셨어요? 큐티는 질문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사울이라고 명하다가 뭐라고 바뀌었습니까? 갑자기 드디어 여기서부터 사도행전 바로 이 지점부터 뭐라고 부르기 시작합니까? 바울. 저는 이제부터 바울이라고 부를 겁니다. 왜일까요? 왜 이 지점부터일까요? 묵상해 봐야겠죠. 심사숙고 해봐야겠죠. 사울이란 히브리식 이름이 바울이란 로마식 이름으로 처음 바뀐 시점입니다. 이제부터는 바울 사도라고 불리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때가 드디어 사울이 1차 전도 선교 여행을 떠나고 공식적인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13년의 준비 기간은 끝났습니다. 지역적인 다소의 그냥 소시민 사울이 아닌 것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놀라운 사도로 이제 여러분을 바울 사도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아웃리치의 사도로, 직장과 가정의 사도로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것이죠. 아, 목사님, 저는 너무 약하고 미련하고 너무 작은 아이 같은데요. 여러분, 작은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이제 사도야. 작은 아이라고 하지 마. 두 가지 얼굴이 갈라집니다. 아이,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 근데 진짜 자신감이 넘치시는, 성령이 충만한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그렇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뭐가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9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엘루마를 뚫어지게, 눈싸움했다는 거예요.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옆 사람 눈을 한번 뚫어지게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눈싸움을 한번 해보세요. 빨리 해보세요. 네, 눈 깜빡하면 진 겁니다. 네, 근데 사람의 눈을 잘 못 쳐다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우리가 자존감이 낮으면,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 붓성이 없어서 어른들 눈을 잘 쳐다보지 못해서 자존감이 좀 낮은 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스라이팅을 왜 당하는지 아십니까? 자존감이 없고 나다움에 대한 당당함과 자존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존성 성격 장애라는 병이 있어요. 자존감이 너무 바닥이어서 항상 비굴하게 남에게 맞춰주며 종속되는 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으면요, 우리가 눈을 제대로 쳐다보죠. 마귀를 직시해서 명할 수 없습니다. 항상 쭈눅이 들고 그 죄와 중독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조종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 모든 마귀의 괴계와 속임수와 거짓으로부터 뚫어지게 쳐다보시고요, 그것을 쳐다보시고 이름을 붙이시고 이렇게 명령하십시오. 10절입니다. 이렇게 명령하십시오. 여러분, 외치십시다. 외치면서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 마귀의 자식아, 너는 모든 의의 원수로다. 너는 갖은 속임수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구나. 주의 바른 길을 어지럽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놀라운 말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으셨어요. 우리에게 똑같이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명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이 마귀의 자식아, 너의 하는 일을 그치라. 아멘. 그대로 된 줄 믿으시면 그대로 된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대로 된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그대로 원수 마귀가 우리의 모든 자기 비하, 죄책감, 자기 혐오, 죄와 중독,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조종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오늘 떠나간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12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띄워주세요. 시작. 이 일을 보자 총독이 믿게 됐고 주에 관한 가르침에 그저 놀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 총독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사로잡힌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듣고 싶은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에 관한 말씀을, 가르침을 듣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온 천하를 동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마귀의 모든 중독과 죄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 혐오와 자기 비하와 무력함에 사로잡혀 있는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온 천하를 동원하셨구나.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부흥을 주신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안디옥 공동체가 예배, 기도, 금식, 본질에 충실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총독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바울과 바나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을 파송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을 가로질러서 급하셔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키프로스와 그 섬을 가로질러 급하게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 급하게 한 자매의 아버지를 뵈러 가정신방을 갔었습니다. 얼마 전 폐섬유증으로 위독해 주셔서 응급실에 너무나도 급하게 실려 가셨습니다. 이 자매가 너무 믿음 있는 자매예요. 의식이 희미해진 아버지를 향해 간절히 부르짖은 겁니다.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천국 소망 붙드셔야 됩니다. 그 와중에 아버지가 의식이 혼미한 가운데 영적 기도를 따라 하셨는데 놀랍게 의식이 돌아오고 회복이 되셔서 집으로 겨우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정신방을 요청했습니다. 아버지 믿음이 너무 연약한 것 같다고. 아버지가 예전에 사진을 봤는데 거의 3분의 1 정도로 야이어서 뼈밖에 안 남으셨습니다. 부모님의 믿음이 너무 연약하다고 해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베드로와 함께한 그 성령의 힘이, 능력이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오히려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엄마가 유명 기독교 방송 국장에서 은퇴하신 분이셔서 믿음이 확실하셨습니다. 아버지 쪽 집안은 제물포에 초창기 들어온 선교사님에 의해서 믿게 되셨다고. 백령도 최초의 교회 목사님이 그 할아버님이 목사님이고 이 아버지가 아드님이셨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야고보는 한 줄로 순교했다고 지나가는 반면에 베드로는 순교할 각오를 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살려주셨다고. 그렇지만 두 가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고. 근데 놀랍게 두 분 다 감동을 받으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도 죽음을 앞두고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기도 제목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두 가지였어요. 가족에게 피해 주기 미안해서 빨리 데려가 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내셨고, 무엇보다 자기는 가족의 행복을 바란다. 그리고 나서 한 손을 꼭 잡고 한 손은 딱딱한 폐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엄청난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끝나고 아버지 얼굴을 봤는데요, 눈에 눈물이 글썽이시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한 영혼의 구원을 너무나도 소중히 생각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을 가로질러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아주시고, 내가 너의 모든 마귀로부터 당하고 있는 가스라이팅, 고통, 조종, 사로잡힘, 포로됨, 억눌림, 오늘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총독처럼 믿음을 가지게 됐고 놀라운 하나님의 가르침에 관해서 우리가 매주 듣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입은 우리를 하나님이 아웃리치로 보내십니다.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는 가족에게 아웃리치로, 직장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함께 가야 멀리 갑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죠.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건 너무 이기적인 것이죠.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공동체와 함께 가십시오. 팀과 함께 가십시오. 성령과 함께 가십시오. 그때 그 한 영혼이 여러분을 통해서, 총독이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리 나려만 원한을 얻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시간 결단으로 주님 앞에 일어서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대목수처럼 크건 작건 곳건 굳건 모든 나무에 쓰임새가 있다고 하셨는데, 큰 태산처럼 흙과 돌의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고 다 받아들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품어내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가 기도와 금식과 예배 가운데 충실할 때 맡길 일, 사명을 발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나에게 맡기시는 일을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웃리치 시즌입니다. 우리가 팀과 함께 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합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정한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 먼저 도착해도 다시 돌아와 뒤처지는 사람과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하나님, 그렇게 이타적인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팀들이 능력주의가 아니라 다양성으로 포용하며 창의적인 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웃리치 팀을 사용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품어내는 넉넉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이타적인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산이 되길 원합니다. 흙과 들의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으며 다 받아 품어내는 넉넉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와 무관한 사명이 아니라 나 홀로 빨리 가는 바람과 야망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사명을 발견하는 하나님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웃리치 시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팀과 함께, 순원들과 함께 가는 넉넉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멀리 가는, 하나님 그리하여서 사명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여호수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합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정한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 먼저 도착해도 다시 돌아가
뒤처지는 사람과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롭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우리치와 순위, 능력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양성을 소용하며 연합하며 창의적인 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를 잘하고 격려를 잘하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를 잘하고 기도를 잘하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잘하고 하나님 음식을 잘 만드는 하나님 그런 마가와 같은 하나님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우리치 팀과 술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어떤 갈등과 어려움과 분열도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순위 하나님 안디옥 교회처럼 모든 연약한 사람들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사람들을 풀어오르는 하나님 성숙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동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조종당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총독이 지성적인 사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깊이 생각하여 말씀으로 묵상하여서 하나님 내 모든 상황과 관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여서 그 모든 사로잡힘과 조정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하나님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돕는 사울과 바나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아이가 아닙니다. 13년의 준비 기간은 끝났습니다. 아우니치의 사도로 직장과 가정의 사도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하나님 사울처럼 하나님 마술사 엘로마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하나님 그 모든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귀의 자식아 너의 하는 일을 그치라. 하나님 모든 원수 마귀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쫓겨가는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모든 사단의 조정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올가매고 있는 모든 사로잡힘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눌림과 포로됨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단의 가스라이팅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지적으로 생각하며 깊이 생각하여 상황과 관계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역부족일 때 하나님 돕는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들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마술사 엘로마를 연수마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귀의 자식아 하나님 나의 주의 바른 길을 어지럽게 하는 일을 그치게 할지어다. 그칠지어다. 원수 마귀가 쫓겨가는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중동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독처럼 믿게 되고 주에 관한 가르침에 그저 놀라는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회복의 역사가 주님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안디옥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바울과 바나바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파송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그 먼 깊으로서 하나님 그 섬을 가르치러 급하게 여기까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모든 것을 가르치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십자가에 지시고 불과 피를 흘려주시며 이제 너는 나의 아들이라 딸이라 말씀해 주시니
가족에게로 아우니치로 직장으로 하나님의 사도로 바울과 같이 보내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안디옥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나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바울과 바나바 하나님의 사람을 나에게 파송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영혼을 구하시려고 그 먼 키프로스 그리고 그 섬을 가로질러 급하게 여기까지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한 영혼을 구원하고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겼기에 너를 내 아들 딸로 만들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모든 걸 가로질러 이 땅에 급하게 왔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엄청난 은혜가 나를 뚫고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그 엄청난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 내 마음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는 가족에게로 아우니치로 직장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도 바울과 같은 놀라운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피 묻은 십자가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을 가로질러 하나님 급하게 하나님 내 옆으로 오시며 하나님 나를 아들 딸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 키프로스로 바보로 하나님 그 총독의 갈급함을 보시고 찾아오셔서 나 같은 영혼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하나님 우리가 감격해 하나님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 이제는 보내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담대한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바울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는 가족에게 아우니치로 직장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수한 공체 아우니치와 모든 승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로질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하나님 너는 내 아들이라 딸이라 너를 위해 나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준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 깊숙한 곳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귀에 사로잡혀서 종로를 타던 조종당하는 미약하고 연약한 허물 많던 총독 같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안디옥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기도와 금식과 예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급하셔서 그 키프로스 섬을 가로질러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땅에 가로질러 급하게 찾아오셔서 나 같은 자에게 사랑한다 말해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야 너는 함부로 살아서는 될 사람이 아니야. 이제는 모든 원수마귀의 포로됨과 억눌림에서 내가 자유케 한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제 내가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 공동체와 함께 팀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태산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모든 흙과 돌과 모든 것들을 품어내는 넉넉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가는 것보다 혼자 가는 것보다 함께 감으로 말미암아 멀리 나아가는 사명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어서 결단하고 주님을 찬양한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한 하나님 모든 청년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맡길 일이 이거다. 그걸 하기 위해서 너를 따로 세웠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 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을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세요. 이제는 내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질병 가운데 있는 가족에게, 하나님 복을 모르는 직장 상사에게, 하나님 이제 아웃리치로 열방 가운데 그 사망의 그늘 안에 앉아있는 영혼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아이라 하지 말라. 이제 너를 사울이 아니라 바울 사도로 세웠다. 담대하라. 용기 있게 전진하라. 나아가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기적과 열매가 있는 놀라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